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에이니스 열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에 계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심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손 잡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우리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안에 계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이 시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한 입술로 어찌 더 당신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무겁고 영혼이 고단합니다. 환경과 주변이 우리를 시험하며 때로는 당신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믿고 달려온 길이 때론 불확실하여 당신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주님, 환경과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으시어 친히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이 당신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값비싼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 반석 위에 견고히 서 하나님의 이름을 늘 선포하며 증거사로 서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111 백투 처치로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성전에 날마다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또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여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마친 2박 3일 평창 포럼을 당신의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과 사역자들이 지속적으로 되게 하게 하옵시고 또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주의 일에 헌신하는 국외와 국내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위로를, 지혜가 필요한 분들은 지혜를, 또 물질이 필요하신 분들은 물질을, 그 밖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풍족해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고통받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 친히 찾아가시어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노규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성령께서 지키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이 시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늘의 생명수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당신의 가르침과 중보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우리 축복의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자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오늘의 M센터와 오늘의 교회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차세대도 함께 예배당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꿈땅과 예꿈 우리 어린이들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그냥 모니터 앞에서 그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렸는데 함께 이렇게 모여서 또 반가운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아직도 이제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우리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우리 각 나라별로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2주간 우리 100명 이상의
우리 각 나라별로도 예배 드릴 때 우리 또 소모임과 식사 모임은 우리 당분간 자제해 주시고요. 우리 방역 수칙 지켜가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주민 사역을 위한 온라인 기도회를 저희가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11월 4일, 우리 11월 첫째 주 수요일이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11월 4일부터 우리 6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저희가 줌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우리 함께 또 이주민 사역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주민들을 섬길 것인가 함께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자세한 또 기도 모임 줌 주소는 또 별도로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미디어 선교라는 주제로 CGNTV 정기 후원 약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미디어 선교 요 후원 약정서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복음 전토에 또 예배에 얼마나 중요한 몫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미디어 사역에 또 더욱더 우리가 동참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규 후원과 또 기존에 후원하셨던 분들 증액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헌금통에다 함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CGNTV에서 이렇게 볼펜과 우리 배지를 또 보내왔습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또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엔젤트리 사연 접수가 우리 11월 8일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이번 한 주간 더 엔젤트리 사연 접수를 받습니다. 우리 신청은 오늘리교 홈페이지에서 하니까요. 주변에 이주민들 좀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띠디아,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가 서고 그 왼쪽에는 브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타나, 스가랴, 무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예수와 바니, 세레비아,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먼저 CGNTV 홍보 영상을 보시고 영상 이후에 에스라의 율법 낭독의 제목으로 노기성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0년 3월 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상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수없는 고민과 결정 속에서 고군분투한 목회자와 사역자들, 그 뒤에서 제자리를 지킨 CGN TV.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았습니다. 이 어려운 재난의 때에 교회가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은 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반짝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2241명의 후원자들이 희망을 모은 사랑으로 함께 캠페인. 쪽방촌 주민들을 돕는 작은 교회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었고, 미혼모 미혼부 500여 가정이 이 위기를 견뎌내길 기도했습니다. 경남 함안군의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뛰어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졌지만 CGN TV가 지원한 온라인 예배 장비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선 그 선교사님들이 예배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켰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막막했던 위기의 순간에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쉬지 않았고, 그렇게 300여 교회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소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많다는 걸 알기에 세상이 멈춰도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으려는 주님의 마음처럼 선교 현장에서 미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선교사들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교회를 근본적으로 본질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CGN TV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미디어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복음이 지닌 사랑의 힘으로 주님이 이 땅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미디어 선교의 자리를 끄떡없이 지키겠습니다. 네, CGN TV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걸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잠시 이 시간에 제가 우리 CGN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삶,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CGN TV를 축복하시고 또 일하는 우리 미디어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중보자들과 후원자들을 통해서 이 사역이 계속됩니다. 주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예배자로 모든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111 그렇죠? 그래서 다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도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한국은 코로나 이렇게 환자 발생 수가 100명 선에서 지금 가지만 미국은 아시다시피 뭐 8만 명이 환자가 나오고 있고 또 프랑스나 또 영국, 독일에서도 수만 명의 환자들이 나오고 있죠. 또 선교지에서도 지금 많은 환자들이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환자들이 나왔고 또 수백만 한 200만 명 이상이 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치료제나 또 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상황인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이겨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도 또 만약에 확진자들이 많아지면 또 다시 예배당에 못 나오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지라도 저희가 예배를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말씀에 이제 학사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7장까지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이야기가 등장했다면 8장에 에스라가 등장하죠.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2차 포로 기환으로 에스라가 먼저 14년 전에 왔죠. 그러나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말씀을 잘하는 학자였죠. 그러나 그가 어떤 종교 개혁을 일으키거나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기에는 굉장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4년이 흘러 하나님의 때에 느헤미야가 이제 와서 성벽 건축을 재건을 완성하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모아주고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어달라. 백성들이 찾아와서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큰 집회를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의 8장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서로 협력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종교 지도자로서 역할을 각각 감당하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물리적 성벽이 재건되었다면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성벽의 핵심은 바로 말씀의 회복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가, 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불탔던가 돌아본다면 호세아의 경고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 또한 내가 내 제사장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 또한 내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려서 망했던 것이 바로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렸기에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됐었구나.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과 염소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서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니 어떻게 돼요? 번제도 못 드리고 모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모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페르시아라는 이방 땅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남자 10명이 모이면 함께 둥글게 앉아서 두루마기, 성경 두루마기를 갖고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성전 중심의 삶이었다면 포로기 140년을 겪으면서 그들은 성경 중심의 삶으로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죠.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읽어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 거의 3시간, 4시간을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사실 3시간, 4시간을 앉아서 성경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목사님 설교가 좀만 길어지면 다들 주무시거든요. 설교 1시간 하면 주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니 3시간, 4시간을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해요? 다들 막 눈물 흘리면서 듣는 거죠. 회개하는 심령으로 듣는 것이죠. 사모함이 있는 것이죠. 네. 성전 중심에서 성경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바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1년간 경험했던 건 성전에 모일 수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거예요. 다들 어떻게 하지?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교회에서 에스라 프로젝트 성경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읽어야죠. 성경을 읽고 쓰고 또 소리내서 읽고 쓰고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한 페이지 한 장 쓰려고 그러면 몇 번을 틀리는지요. 그냥 눈으로 보고 쓰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읽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한 절 쓰다 보니까 한 장을 앞뒤로 다 안 틀리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해답이구나. 성전 중심의 삶에서 성경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바꾸고 계시는구나.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암송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140년을 버텨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성전이 없어요.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10명씩 남자들이 모이면 성경 두루마리 한 권 갖고 돌려보면서 읽고 서로 설명하고 또 암송시키고 다음 아이들에게 암송시키고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참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있는데요. 계단을 이렇게 가는데 아이들이 한 7, 8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18, 19 정도 되는 젊은 사람이 그 아이들 앞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더라고요. 분반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그걸 따라서 암송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의 말씀에 뭐 19살, 20살 된 청년이 얼마나 많이 신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암송 하나는 잘하는 거예요. 10살, 12살 먹은 애들이 따라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어 성경을 암송하더라고요. 그래 저거구나. 번제를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다잡지는 않지만 성전은 없지만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구나.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암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번 기간 동안에 2권의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는 한국어로 쓴 성경이 하나 완성됐고 한 권은 여러 언어로 중국어로, 캄보디아 언어로, 러시아 언어로, 미얀마 언어로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책마다 언어가 달라요. 곧 이제 안산으로 가져올 겁니다. 이제 나중에 전시하시면 보십시오. 너무 좋아요. 우리 캄보디아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전 처음 성경을 써봤다고. 되게 예쁘게 썼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먹죠. 그런데 글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예술처럼.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내년에는 우리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공동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다 써보라고 도전해야겠다. 그죠? 한국어도 또 한 번 더 쓰고 러시아는 러시아어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우리가 뭐 3장 4장 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권씩 맞는 거죠. 한 사람이 마태복음 하는 건 쓰고, 한 사람은 요한복음 쓰고, 다른 사람은 그죠? 시편 만드는 사람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시편 양이 많아서. 그래서 짧은 책 맡은 분은 좀 좋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책을 한 권씩, 성경에 있는 66권을 한 권씩 맡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동체가 성경 쓰기, 또 여러분 줌이라는 거 아시죠? 줌으로 저희가 이제 기도회 할 거거든요. 다음 돌아온 수요일부터 여러분 이제 중보기도방에 올리는 거 보시면 그 딱 들어오시면 서로 얼굴 보면서 같이 기도 모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로 우리 형제들 각자 공장에 기숙사에 있지만 줌으로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때 성경 읽기 같이, 각자 읽지만 서로 같이 듣는 거죠. 나중에는 성경 암송 대회도 줌으로 하면 좋겠다. 이걸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 시대에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아멘. 광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 에스라가 먼저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 사실 오늘 요즘 우리는 너무 성경을 가볍게 대합니다. 막 아무데나 놓고 성경 읽어도 뭐 일어나지도 않죠.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시골 교회에서는 성경 딱 읽을 때는 어떻게 하면 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이 쫙 앞에 성경 딱 읽으면 성경 봉독 시간에는 다 일어나서 성경 듣고 또 앉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러시아 정교회 가보면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예배를 한 3시간 정도 드리는데요. 의자가 없습니다. 다 서서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감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서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좀 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세 번째 에스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선포해요. 네 번째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답을 해요. 예전에 우리 어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손 들고 찬양하지 말라고. 아닙니다.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손 들고 찬양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손 들고 찬양했던 기록이 이 느헤미야 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절하며 경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보면은요,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서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율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일종의 분방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마이크도 없잖아요. 다 저까지 성경이 안 들리니까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서 몇십 명씩 앉혀놓고 성경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분방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다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애찬을 나누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예배 후에 애찬을 나누면 참 좋았을 텐데 당분간은 코로나 때문에 애찬을 나누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애찬을 나누는 것까지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그 전에는 번제드리고 제사장들만 예배드렸고 나머지 성도들은 백성들은 구경만 했어요. 그러나 이 포로기 시대를 겪으면서 예배 형식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기뻐하는 모습까지 천국 잔치를 함께 경험했던 것이죠. 제가 중동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살면서 한 번은 모스크 무슬림들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무슬림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나.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가 예배 드렸던 형식과 무슬림들의 예배 형식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고 살람 알레이쿰 살람 알레이쿰 인사하고 이제 이맘이 앞에 가서 꾸란을 딱 펼쳐요. 그러면은 무슬림들이 다 일어나요. 물론 남자들밖에 없죠. 남자들만 쭉 일렬로 서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맘이 알라 아크바를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알라는 위대하시다예요. 지금 에스라가 외친 게 그거예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아랍어로 바꾸면 알라 아크바르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무슬림들이 아민 아민 그래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멘 아멘이지만 아랍어로는 아민 아민 그래요. 아민 아민 하고 나서요 얼굴을 땅에 대고 다 일제히 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앉아서 이 이맘이 설교를 해요. 짧게 하더라고요. 한 10분 15분.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인사하고 이제 흩어져요. 굉장히 예배가 짧더라고요. 한 30분 채 안 걸려요. 왜냐하면 음악을 안 써요. 노래를 안 해요. 악기를 안 써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8장에 있는 이 모습과 무슬림들의 예배 형식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형식은 비슷한데 내용은 달라요. 제가 연구했어요. 왜 이렇게 비슷할까? 알고 봤더니 이슬람의 무함마드가 처음 아라비아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시작할 때 유대인 회당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거를 가져다가 예배 형식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하루에 5번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었어요. 이슬람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자기를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었죠. 그런데 유대인 그 장로들이 우리와 너희는 좀 다른 것 같다,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방향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메카로 바꾸고 했죠. 근데 이 무슬림식 예배 형식은 유대인의 회당 형식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오늘날 이 시대에 오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당황할 거예요. 막 기타를 쓰고 막 드럼을 치고 예배 형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당황하죠. 근데 성경 읽는 걸 보면은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봤던 성경을 똑같이 보고 있구나. 모세오경을 똑같이 보고 있구나. 시편을 똑같이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동질감을 느끼죠. 형식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그런데 무슬림 회당에 가면 아마 처음에는 편안할 거예요. 왜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똑같아요. 내가 했던 거랑 똑같이 하네?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꾸란의 내용이 성경과 많이 달라요. 얘는 내용이 달라져 있네. 여러분, 예배 형식은 계속 바뀌었어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 예배는요 번제를 드리는 거였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거. 포로기를 거치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회당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낭독하고 하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은 그 또 예배 형식을 바꿔가죠. 여러분, 형식은요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심지어 텔레비전 앞에 놓고 영상으로까지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형식은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러나 정말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또한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봤던 성경이, 예수님이 보셨던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같은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같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사해 바다에서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발견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걸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성경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붙들어야 될 거,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은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는,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듣고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마이크가 좀 이상하죠 지금? 아닌가요? 마이크 좀 바꿔주시겠어요? 마이크 좀 끊기는 거. 네,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니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니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슬퍼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잔치를 함께 벌리는 거예요. 잔치를. 공동체가 회복되는데, 특별히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게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재산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많이 음식이 있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눠서 함께 먹고 마시라. 큰 잔치를 벌리라. 느헤미야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지만 5장 6장을 겪으면서 어떤 것을 봤는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귀족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세금을 더 뜯고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노예로 팔아가지고 뺏기고, 그래서 막 와서 하소연하고 총독에게 와서 하소연하고, 한바탕면 거의 뭐 내전이 일어날 만한 그런 공동체가 갈등이 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없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이후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초막을 지어요. 초막절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큰 집에 살든 가난한 집에 살든 다 집을 놔두고 나와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초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일주일간 같이 머무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은 초막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억해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기억하는 초막절을요,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뭐 대궐도 놔두고 가난한 집도 놔두고 다 어떻게 돼? 모든 백성이 초막에 나와서 다 자는 거예요.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전에 그들은요,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은요, 탐욕을 따랐어요. 나만 살면 돼, 나만 부자 되면 돼, 동족들이 죽거나 말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기 합니다. 탐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니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겠습니까? 빈부격차예요. 부자는 점점 부자가 돼요. 지난주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죠. 다 쓰지도 못한 돈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죠. 가난한 사람들, 가난에 허덕이다가 어떻게 돼요? 투신해서 자살하는 한국의 이 현실. 여러분,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정치적 힘이 아니에요. 정치가들이 못해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눠서 어떻게 돼요?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익을 취하지 않고 여러분 함께 살 수 있도록 부동산 많이 쌓아서 여러분 그걸로 배불리는 거, 그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합리적인 가격에 렌트해주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는 렌트비도 좀 낮춰주고, 월세도 좀 낮춰주고,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코로나 시대 지난 100년간 전 세계는요, 자본주의를 따라 살았어요.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건 탐욕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건 돈의 힘이에요. 자본의 힘으로 움직여요. 자본은 더 가지라는 거예요. 더 쓰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만족할 수 없는 만족,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 핸드백 하나에 1,000만 원, 2,000만 원. 근데 옆에서는 아이들이 죽어가요. 미혼모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탈북한 이 동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서울의 한복판에서 굶어 죽는 일이 벌어져요. 1억, 2억짜리 자동차를 모는데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죽어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 그건 자본주의의 탐욕의 정신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뭘까요? 하나님 중심의 생명 존중이에요. 더불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말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네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요. 여러분, 탐욕의 자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나눔의 정신이에요. 그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신이에요. 나의 것을 너에게 주노라. 내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을 나누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 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생명 이 주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태도가 이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한국교회는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시대 때나 6.25 때 어땠습니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우선순위를 뒀어요. 민족 공동체를 살리는 데 우선순위를 뒀어요. 3.1절 운동, 교회가 앞장섰어요. 고난받는 일에 교회가 앞장섰어요. 6.25 때 전쟁의 이 참혹한 가운데서도 사람을 살리는 데 교회가 앞장섰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더 큰 빌딩, 더 큰 교회, 우리 성도들. 그런데 뭐예요? 지역사회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외국인들, 우리 정말 다문화 아이들 돌보지 않는 거예요.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필리핀 아줌마랑은 말도 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교회 이기주의. 우리 온누리교회도 그걸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되고 옆에 있는 교회들이 죽거나 말거나.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어쨌든 확장됐을 때 옆에 양문교회에서 이런 플랜카드를 붙였습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향해 사과의 문구를 붙여놨어요. 전 너무 잘했다. 옆에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다. 교회가 지역 공동체, 이 마을 공동체를 향해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 스스로 반성해 봐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건 어떤 동네에서 공터가 이렇게 빈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이런 조건을 붙였어요. 교회만 아니면 된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 교회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이라 말하며 구별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차별했어요. 무시했어요. 교회 나오면 존중해줬지만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상정도 안 했어요. 무시했어요. 세상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이기주의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을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요즘 공무원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배 방역 지침 잘 지키나 이렇게 체크하러 옵니다. 그럴 때 일부 교회에서는요,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오지 말라 그러고. 그 공무원들 중에서도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 공무원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태도, 그 목회자들의 태도, 그런 태도를 보고 어떻게 돼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아유 고생 많으시다고, 쉬는 날 쉬지도 못하시고 이 방역 하러 다니시라고 고생 많으시다.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따뜻하게 대할 때 마음이 어때요? 녹아내리는 것이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그래도 교회는 참 인격적이구나. 그래도 교회는 참 사람을 존중해 주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것이 정부 탄압이냐 아니냐를 묻기 전에 과연 우리로 인해서 정말 우리 이 지역 공동체가 생명이 살아나고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나 또는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 앞장서야 되죠. 의료진들을 위해 응원해야 되고 방역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격려해 줘야 되고, 그래야 지역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성전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의 삶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너의 가진 것을 나눠 이웃들과 함께 먹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여줬던 교회의 모습 또한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역사회를 살리는가, 아니면 우리만의 우물한 개구리로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웃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돌아보고 정말 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오늘의 교회가 고민하며 에스라 프로젝트도 하고 사르밧 프로젝트도 하고 또 지역 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소망하기는 우리 지역 공동체, 우리 마을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니에미야와 에스라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용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물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우리 주변의 이주민들 우리의 이웃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며 또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누리 M센터와 이주민 형제들 위에 또 우리 차세대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